군목 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는 병사 또는 사병이라고 불렀던 우리 형제들을 한 십수년 된 것 같아요.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육군에서는 용사라고 부릅니다. 용사. 예전에 군생활 하셨던 우리 어른들은 다 사병 또는 병사 그러지만 요즘은 다 용사로 소통이 돼요. 그 용사, 형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가 군목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임관해가지고 만난 우리 형제들, 용사들은 동생들이었습니다. 동생.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조카가 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아들로 느껴질 때쯤 되니까 많은 게 바뀌더라고요. 그 친구들의 대부분의 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동생이라고 여겼을 땐 혼내기도 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게 조카로 느껴질 때 조금 덜 하더니 아들일 수 있다, 이 친구들이 내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거의 대부분 수용하지 못할 게 없어요. 제가 군목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장로님들로부터 전화 받았거든요. 대부분 전화가 뭐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정 목사 20년 전만 해도요 사실은 그 친구들 보직을 바꿔주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특히 군목들이 지휘관을 직접 찾아가서 이 친구 좀 너무 어려우니까 그 보직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그걸 억셉트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니까 내가 혹시 저거 말 안 듣고 그랬다가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열심히 상담한 결과 그렇게 지휘 조언을 하면 대부분의 조언을 받아들여 줬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저를 넘어가야 돼요. 저를. 그 친구가 저를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줘야, 이 친구는 정말 바꿔줘야 되겠다. 제가 그저 단순히 부탁만 받고 바꾸진 않았습니다. 보직을 바꾸기보다는 걔를 바꾸려고 노력했지. 너를 바꿔야 된다, 너를. 한 번은 잘 아는 권사님 손주가 우리 부대로 배치가 됐는데 군생활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대대장의 목사님 좀 와보십시오. 갔더니 글쎄 이 친구가 실어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너무 연기가 약해요. 그래서 만인이 다 알아. 제가 지금 연기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대대장도 아니까. 근데 얘가 크리스찬이니까 목사님 좀 와서 대장에게 내가 좀 교회로 데리고 가서 상담을 하겠다. 그리고 뭐 이름을 밝히면 안 되니까 길동으로 합시다. 홍길동으로. 그 친구를 데려왔어요. 제 방에. 길동아, 우리 부대에서 너를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밖에 없다. 그러니 목사님한테는 네 속 얘기를 해야 된다.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여기는 아무도 없다. 지금 아무도 없다. 물을 한 잔 주고 물 한 잔 마시고 생각해봐라. 너 나한테까지 연기하면 안 되고 솔직히 말하면 너 연기가 좀 부족해. 한눈에 보여도 알아. 내가 지금 찬물 마시고 내가 나갔다 올 테니까 생각하고 있다가 너 속 얘기를 나한테 해야 된다. 그러고 나갔어요. 한 10여 분 있다가 들어와서 자 생각해봤니? 길동아. 제가 테이블을 꽝 쳤더니 이병 홍길동. 놀래가지고 제가 너 임마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래 이제 얘기했으니까 얘기해봐. 힘든 거예요. 체력은 안 되고 허리는 아픈데 병원 진단 가봐도 특별하게 어디 이상이 있는 데가 없다고. 자기는 허리가 아픈데 잘 안 되니까 그 친구를 상황을 다 듣고 당하는 걸 알고 고쳐줬어요. 이 보직을 바꿔줬어요. 그런 친구들은 바뀐 보직에 가서 얼마나 군생활 잘했는지, 이게 해피엔딩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바뀐 보직으로 가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처럼 군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동생, 처음에는 그 다음엔 조카, 그 다음엔 아들. 아들과 같게 되니까요. 목사님들 부탁도 다. 제가 소령일 때 아는 목사님 전화 와서 우리 부대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데 어디 전방은 다 같은 데로 하시는가 봐. 거기 좀 가 있는데 정 목사 좀 찾아가죠. 너무 힘들대.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정 목사 걔가 오렌지를 좋아하거든. 오렌지를 좀 사갔으면 좋겠어. 그 벌써 10몇 년 전인데 알겠습니다. 그게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것도 다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 즈음에 우리 큰아들도 군대 갈 나이가 됐으니까 오렌지 사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군 생활 중에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여기 가까운 32사단, 우리 여기 충북에는 향토사단이 37사단이죠. 각 도마다 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해 세워져 있는 사단들이 있습니다. 그걸 향토사단이라고 그래요. 우리 증평에 있는 37사단은 충북 전체를, 제가 그때 있었던 32사단은 대전과 충남 전체를 커버하는 사단이에요. 근데 그런 향토사단에는 그 신교대에 주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훈련 받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 충남 지역에, 대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본인 아들이 군대 여기 훈련 받으러 왔을 때, 뭐 청년들이 왔을 때, 그 대부분 예 목사님 제가 주로 들어주고 제가 특별히 예배 때 오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거보다도 과도한 요구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주특기도 못 바꾸고요, 보직 바꾸기도 어려워요. 전부 다 이제 전산으로 처리하고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거 설명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수요 예배, 수요일 날 우리가 대전에 있는 교회들하고 협력해서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들어와서 봉사를 해주고 간식을 만들어주고 했는데, 보니까 그때 평소에 안 보이던 분들이 두세 분씩 꼭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 어머니, 그 훈련 받으러 들어온 어머니가 그 교회 교인이니까, 군성교부원은 아니지만 32사단 간다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불법 면회가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애들이 알고 얼마나 서운해 하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군대에서 안 되게 해놨기 때문에 신교대 이거 양성기관 중에는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가 막 강조할 때 법당에서 사고가 났어요. 우리랑 똑같은 형편의 그 법당의 민간 보살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좀 눈치껏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뭐 아들 붙잡고 그냥 영화를 찍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법당에 간 친구들이 전부 다 소원 소리를 써내가지고 사단이 한번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단장님한테,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걸 완전히 잡을 테니까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참모니까 법사님, 신부님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정신교육 시키고,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편법적인 것. 그래서 다 합의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도 이전부터 있었더라. 그래서 자꾸 목사님 전화 와서 그 수요 예배로 우리 교회 교인 둘만 좀 예배 들어가면 안 될까, 이런 전화가 온다. 근데 이제는 절대 안 된다고 설명한다. 당신들도 꼭 지켜라. 한 번 더 사고 나면 당신들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군정 참모부가 어려워진다. 철석같이 교육까지 시키고 한 2주쯤 지났을까? 예, 그것도 뭐 어느 한 목사님,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감리교단도 아니고. 그래도 제가 다 설명했죠. 여차저차하고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모님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아들 그렇게 훈련 집어넣어 놓고 잠을 못 주무신대요. 밥도 잘 못 드시고. 그 아들 뒤통수만이라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전엔 다 했대는데 여기 있는 누구 목사님도 뭐 예 목사님 뭐 그전엔 그게 됐습니다. 뭐 됐던 게 아니라 그냥 은연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사고가 있어서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군선교의 길이 막힙니다.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은 제가 이제 박절하게 느껴지는 건가 봐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설명했어요. 끊었어요. 근데 목사님이어서 그런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런지 끝까지 전화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예. 제가 짜증이 좀, 그러다가 제 마음이 이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아이고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했고 군선교기를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까지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고 나면 1시간 있다 또 전화가 오고 어쩔 수 없다. 목사님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터치가 안 됩니다. 대화도 안 됩니다. 정말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면 예배 시작 3시간 전에 미리 오십시오. 예배 시간 임박해서 위병소 통과하려면 또 뭐 목사님 손님입니다, 누구입니다, 뭐 조치해 줘야 되고 하니까 그냥 예배 시간 3시간 전에 제 손님으로 들어오십시오. 알겠다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셨어요. 아주 낡은 작은 차를 몰고 오셨어요.
사모님이 한눈에 봐도 병색이 있어요. 저한테 그냥 계속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목사님 모십시오. 제 방에 차 대접해드리고 교회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신교대 애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예배 전에 한 600명씩 모여서 예배드리거든요. 이 아들이 안 왔어요, 교회를. 이게 웬일인가? 이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믿음으로 볼 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알아봐라. 우리 군종 담당관에게 시켰더니 식기당번, 우리 남자들은 알 거예요. 식사 끝나고 나면 그 서대 전체 식기를 다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해서 정리까지 해야 되는 뒷정리조, 그 순번이 수요일 날 이 친구 분대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그 멀리서 한 15분 넘게 걸어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예요. 안 보내요. 아예 신교대에서 그걸 안 보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제가 전화를 했죠. 신교대 일직사랑의 군종참모인데 오늘 이렇게 외부에서 와서 찬양팀도 와서 찬양 집회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식기당번들은 지금 못 오지 않았냐. 예, 식기당번들은 종교행사 열애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 인솔자를 붙이기도 간부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군종 담당관에게 차를 보낼 테니까 조사해가지고 희망하는 애들만이라도 보내라. 차를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장모님? 그렇게 하겠다 내가. 예, 그럼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군종 담당관이 이 사연을 다 아니까 상사 우리 집사님에게 올라가라. 그리고 그 친구 아들이 와야 되는, 그 아들이 와야 되는데 교번이 몇 번이더라. 이게. 근데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거기 준비시켜 놓은 거죠. 신교대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담당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물건 제대로 실었습니다. 왔어요. 근데 그 아들은 기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친구고 오늘 외부교회에서 청년 찬양팀이 온다고 그래서 기대도 했는데 식기당번이 걸리는 바람에 예배를 못 와서 안타까웠는데 이게 웬 복음입니까? 지금이라도 갈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뭐 저요. 그리고 온 거예요. 룰루랄라 기쁜 마음으로 들어와서 자기 동기들 그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막 동기한테 나왔다고, 느끼지만 나왔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들어온 순간부터 맨 뒷줄 구석에 앉아있던 사모님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모습이 보인 그 시간부터 뭐 왜 안 그렇겠어요? 찬양 소리가 계속 울려 퍼져요. 이 사모님은 더 편하게 통곡하시는 거죠. 꺽꺽 해가면서 목사님도 같이 우세요. 이 아들은 사정 모르고 앞에 보면서 박수치며 찬양하는 거예요. 아들 뒷모습만 정말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쪽지를 하나 썼어요. 누구누구야, 오른쪽 뒤를 잠시 쳐다봐라. 다만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쪽지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딱 보는 순간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친구의 감정의 모두는 기쁨이었거든요. 예배에 참석 못할 뻔했는데 예배 참석한 거예요. 찬양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이 아들도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계속 눈물을. 조금 이따 또 잠시 쳐다보고 또 잠시 쳐다보고. 그 사정을 아는 저는 목사님 사모님을 보고 아들을 보고, 목사님 사모님을 보고 아들을 보고, 저도 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안 되겠어요. 한 스텝 더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간식 먹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돼요. 예배 끝나기 직전에 조교를 불러서, 야 조교야, 인솔조교, 고중대 인솔조교 불러. 야, 저 뒤에 앉아있는 저 늦게 온 친구가 예배 시간에 많이 운다. 예, 그러게 오늘 많이 우는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좀 상담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내가 좀 상담할 테니까 그 간식 먹는 시간에 10분만 내가 좀 만날 테니까 내 방으로 좀 데리고 와.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은 미리 제 방으로 올려놓고 아들 상봉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칙을 깬 거죠.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게 옳은 건데, 근데 그 원칙을 넘어서게 만든 강력한 힘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 공감이 됐으니까요. 아들과 함께 제 방에서 만난 사모님이 그 아들을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엄마 울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엄마 건강 잘 챙기시라고, 식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나 이거서 훈련 잘 받고 자대 배치 잘 받으면 연락할 테니까 염려하시지 말라고.
그 아들이 단단하더라고요. 잘 컸더라고요. 예. 눈물로 그 상봉 뭐 짧은 시간 옆에서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저도 목이 메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죠. 여기 지금 아들이 군에 가 있는 부모님들은 더 그걸 절절하게 느끼실 테고, 이미 아들을 군대 보냈다가 전역시킨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도 공감이 되실 테고, 아직 어린 아들이라 할지라도 한번 그 입장에 서보면 부모로서는 다 이게 공감될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은 모두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1년 52주 설교 가운데 저로서는 제일 힘든 설교가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워요. 늘 제 마음속에 정 목사 너는 잘하고 있냐? 너는 그렇게 하고 있냐? 늘 그 음성이 저를 아주 힘들게 해요. 괴롭게 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 설교는 정말 힘들어요. 오늘도 아마 이 설교를 우리 부모님이 보실 거예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면 아들 목사의 설교를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더 섬겨야 되는데, 항상 더 효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꼭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도 분명하게 적용해 가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 편견입니다. 효라고 하는 사상, 효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동양적 가치라고 생각하는 편견입니다. 은연중에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효, 유교, 공자왈, 맹자왈. 효도. 서구 사회는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 그러니까 서구보다는 동양이 훨씬 더 이 효라고 하는 가치가 살아있는 사회,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지만 퇴계 이황 선생이 효는 백행지원이요, 퇴계 이 선생은 효는 백행지수,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행동의 으뜸이다 그 말이죠. 인간 덕목의 최고가 효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강조했지만, 여러분 이들의 강조보다, 공자의 강조보다, 공자의 가르침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선 가르침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었습니다. 공자 선생은 기원전 551년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기원전 1500년경 사람이에요. 공자보다 1000년이나 앞서서 효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의 대명사, 대표가 뭡니까?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덕목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게 10계명이잖아요. 돌판이 2개라고 그랬어요. 아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흔히 말하는 대신계명의 첫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대인계명이 둘째 돌판에 그렇게 쓰이지 않았을까? 성경에 그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능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은 대신계명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대인계명을 연결하는 브릿지계명, 그게 5계명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할렐루야. 1000년이나 앞선 거예요.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백행지수, 백행지원, 공자가 얘기하기 훨씬 이전 1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도장 찍어 주셨다고요. 뿐만입니까? 이렇게 10계명 한 줄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도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으로 주셨어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구절만. 첫째, 출애굽기 2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예.
21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레위기 20장에도 말씀에 나옵니다. 20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잠언에도 나옵니다. 잠언 3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더 많습니다. 이런 구절이 더 많아요. 부모를 거역한 자, 부모를 때린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사형이라고요. 사형. 여러분 우리 유교의 가르침, 동양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효를 강조했던 모든 가르침 속에 불효한다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런 구절이 있던가요? 불효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동체에서 제하기도 하고 가문에서 빼기도 하긴 했지만 여러분 훨씬 더 강렬한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효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은 효경과도 같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효자 효녀들이 등장한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효자 가운데 가장 으뜸이 누굽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신 그 가장 으뜸되는 모습이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 효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전통적인 효 사상을 포괄하는 더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부모님에게 잘하고 순종하고 하는 일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간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효를 강조하셨는가? 아니 나를 아버지로 섬겨야 될 내 백성들이 자기 육신의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어찌 나를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의 효는, 성경적 효는 부모에게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효입니다. 그러니 이 효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아버지께 효를 다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효라고 쓰고 그걸 믿음이라고 읽는 거죠. 효를 포괄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가끔 이런 얘기해요. 저 사람 참 믿음 생활 잘하는데 부모하고는 왜 저렇게 원수되어 지냈는지 몰라.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앞뒤가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해놓고 그것을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효에다가 오버랩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며, 거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육신의 부모를 통한 효의 통로를 따라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참 아버지 되시는,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전통적으로도 기독교의 많은 사상가들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되게 했어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제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은 둘째 돌판의 다른 계명들의 초석이 되고 원인이 되며 증표와도 같고, 또 여기에만 장수의 복,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계명이 전체와 같다. 모든 대인 계명을 포괄한다. 5계명을 건너뛰고 6, 7, 8, 9, 10 계명 아무리 지켜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고 6, 7, 8, 9, 10으로 넘어가야 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사람 사이의 모든 계명의 으뜸과 근원이 된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서에서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칼바르트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다. 이걸 뒤집으면요, 부모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겠다. 같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서 나오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경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베드인데요, 이 카베드가 명령어로 쓰일 때는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쓰였습니다. 카베드, 이게 명령어로 쓰일 때는 딱 두 경우, 하나님, 부모입니다. 그러니 이걸 동격이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나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도 분명히 깨우칠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5계명을 사도 바울이 주석해 놓은 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했습니다. 그게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달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계명의 본문의 이 5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여긴 무슨 약속이 없어요. 여긴 약속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릴 거다. 할렐루야.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건 너무 중요한 계명이니까 형통하기 위해서라도, 장수하기 위해서라도 이 계명 좀 지켜라. 사실은 그런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정한 마음으로 섬겼더니 이게 따라오는 축복이 돼야 되는데, 아니, 약속을 그렇게 조건절을 붙여놓은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원해서라도 동기가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기 위한 욕심이 있어서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정도로 강조해 놓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이 룻인데요, 오늘 아마 이 룻기를 가지고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가 될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엘리멜과 나오미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 흉년이 들어서 이민 가잖아요. 모압 땅으로 이민 가요. 거기 가서 좀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고. 근데 거기 가서 남편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 땅에서 맞이한 모압 여인들 자부가 둘, 며느리가 둘 있는데,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 세 과부가 남은 거죠.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나오미가 나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 살 길 찾아가라. 그때 오르바 한 며느리는 마지못해 갔고, 끝까지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그래서 이 룻이 아주 효성스러운 귀한 모델이 되는 건데, 이 룻의 기가 막힌 어머니의 제안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 끝까지 제가 가서 봉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의 효성스러운 마음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신앙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어머니의 민족,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룻의 이 효성스러운 마음이 그저 일반적 보편적 효에 그치지 않고 훌륭한 믿음, 본질상의 효인 믿음으로 온전하게 고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의 대답이 너무너무 귀한 대답입니다. 룻의 효심을 엿볼 수 있는
귀한 고백이며 동시에 룻의 기가 막힌 믿음을 볼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룻의 효심이 어머니를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했고 잘 살게 했죠. 형통하게 했죠. 뿐만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유대 역사상 위대한 왕 누굽니까? 다윗. 여러분,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 위대한 왕의 증조모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라고요. 뿐만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룻이. 위대한 영광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단순히 그저 영광스러운 반열에 이름이 올라가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배출해냈다. 그것보다 더 큰 핵심이 있습니다. 룻의 이 효심이 하나님을 변덕쟁이로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허언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일에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변심합니다. 일구이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역사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암몬과 모압이 올라가면 사실은 피가 섞여 있는 형제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신명기가 모세의 고별 설교 아닙니까?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에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못 박으신 겁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절대로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회중에 들어온 정도입니까? 이게 심장부로 들어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이 한 입 갖고 지금 두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일구이연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변심한 거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룻의 기가 막힌 믿음에 기반한 효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에서 예외를 둡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에서 예외를 둡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뭐가? 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귀한 효심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귀한 효심, 그 믿음이. 할렐루야. 그러니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효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육신의 부모를 향한 효의 마음을 제하고 믿음 생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어버이주의 설교가 불편하다니까요. 저도 부족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어야겠죠.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임을 자각하고, 그래,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언제나 육신의 부모를 향한 효심과 분리될 수 없다. 그건 함께 가는 거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담을 때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이 위대한 축복의 약속에서 예외되는 사람 없이, 열애하는 사람 없이, 제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이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룻과 같이 감동시킬 수 있는 위대한 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룻의 믿음을 봅니다. 룻의 효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명령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